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은 남기평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서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서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제 주변만 해도 두 명, 교회에서 두 명이고요. 제 사무실도 있고, 요새 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그 과제를 푸는 숙제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크게는 공동체에게, 더 크게는 국가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각각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의무들이 있죠. 이것이 제대로 감당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약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그 무게들이 전달됩니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공동체이고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나 사회의 존재 여부나 쓸모 여부, 즉 효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그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미운하고나 국가 공동체의 쓸모를 우리는 톡톡히 체감했죠.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느낌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방이나 방지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어졌고 벌어진 일들에 대한 시시비비만 가릴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희생자는 증발합니다. 이는 국회라고 다르지 않죠. 이들의 정쟁은 소음 그 이상의 수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의 삶을 살라고 정부 그리고 사회는 그에 맞는 교육으로 지금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그렇게 떠밀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요.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평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를 침해받으면 공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타인의 자유와 평화 따위는 침범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두들을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지만 개인의 우왕좌왕은 나 자신의 손익계산으로 발을 동동 거릴 뿐이고요. 어느 누구도 공적인 것,
이 공에 대한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오늘 뭐 기도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국가가 대결과 반목,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인 대한민국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시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도 잘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이 알려진 물 위를 걷는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이야기는 되게 익히 숙지하고 있는 기적 사건인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군중들도 떠나간 뒤 산 위에 올라가 홀로 기도합니다. 홀로는 헬라어로 모노스를 사용하는데요. 홀로, 유일한이란 뜻과 또 다른 뜻이 또 있는데요. 격리된, 고립된, 분리된이란 뜻도 지닙니다. 23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밤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장면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은 어둠이죠. 예수님은 홀로 고뇌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이는 망고의 진리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때나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항상 온다는 사실, 이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어둠의 시간에서 광명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혹하다고 느껴지지만 홀로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선택의 순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도하셨는지는 저희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진정성과 그 책임을 지는 자세에 우리는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죠. 기꺼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서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고 책임지는 자리였고 이를 증명하고 몸소 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절은 뭐 이른 새벽이라고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사경으로 번역하는데 이 사경이 아시겠지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말하죠. 곱씹어서 생각해 본다면 새벽 1시와 3시는 가로등이 없거나 밝은 손전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시간이죠. 그야말로 어둠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온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령이죠. 바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물 한가운데 누군가가 걸어온다면 더욱 까무러칠 일입니다. 또 궁금한 거는 제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아직도 강을 안 건넜다는 사실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우선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비유가 있습니다. 물과 어둠은 제가 뭐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보통 하나 정도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물과 어둠 두 가지 부정, 허브시대는 금기어를 사용하죠. 즉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데 풍랑으로 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도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네 인생이 그렇고 바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가 우리에게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긴장하죠. 모든 것을 낯설게 받아들입니다.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조차도 나를 해하게 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유령이라고 말했듯이 어떤 것이 예수의 뜻이고 선한 의도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부할 때 그 뜻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꺼려지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 주변을 설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들도 이 모든 것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유령은 헬라어로 판타스마를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유령, 귀신, 환영, 뭐 헛개비로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 단 두 번만 신약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똑같은 기적설화를 증언한 마가복음과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판타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환상은 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맹점이 있는데 사실을, 아, 네, 사실이 아니죠. 그 허구를 사실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기승전결이 있죠. 가상의 인물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욕망의 투영일 수도 있고요. 이기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판타스마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판타스마입니까? 실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헛개비로 인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서신 자리는 판타스마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죠. 그때 예수님은 27절에서 말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동 번역에서는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영어 성경에서는 뭐 재미있게 번역을 하는데요. 어, 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 좀 더 쉽게 우리식대로 풀자면 쫄지 말고 걱정 붙들어 매라 라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유령같이 다가온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둠에 있고 풍랑을 만난 모든 이들, 그리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고 쫄지 않고 버틴다는 것. 그야말로 신앙의 여정에서나 인생의 여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고 모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바탕, 용기를 가지라는 그 바탕 위 두 발을 딛고 서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29절인데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뭐 베드로답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유령으로 다가온 예수의 모습에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면대면으로 예수가 용기를 가지라고까지 했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인지 긴가민가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확인하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죠. 주님의 명령이요.
베드로가 실행했기 때문에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은 주님의 명령을 곱씹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짠 듯이 다시금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물은 상당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뭐 광야 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칭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것만으로도 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유령이 사는 곳으로도 인식했습니다. 물 아래는 알 수 없고요. 물 속에는 1분 이상 숨 참기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그 안에 서식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 안개, 곧 해무가 낄 때면 여러 헛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거니와 밤 속에서의 물소리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물을 이긴다는 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운 존재를 이긴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두려운 존재를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무서움과 두려움에 침잠합니다. 용기가 사라진다는 것, 다시금 무서움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얘기죠. 다시 예수님이 서신 자리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침잠합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는 배 안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물 수면 위로 초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오라는 말이죠. 배가 없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서신 자리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어,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믿음을 belief로 안 쓰고 faith를 사용하는데요. 이 belief는 뭐 신앙 고백에 가깝다면 faith는 확신, 신념, 신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보다는 확신이 부족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 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나 그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의 차원보다는 예수를 얼만큼 신뢰하고 확신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심장이 시키는 일을 해올 때가 있죠. 그때가 젊을 때라고, 청년의 때였다라고 종종 회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못할까요? 못한다면 왜 못할까요?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심장이 식혀서 물 위에 발을 내딛고 있는 베드로인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로 나서는 베드로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인지,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인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에는 한결같이 예수를 신뢰하고 그의 제자임을 확신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 심장이 시키는 일을 용기 100배로 실행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는 할 수 없죠.
배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배 밖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와 제자들이 다시금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그쳤다는 영어 성경으로 die out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불이 꺼지다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바람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냐에 따라서 어떤 바람은 바람 따위로도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심장이 시키는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 밖을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수면 위를 우리 함께 용기 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어둠이 걷히고 배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힘드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이 서신 자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